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은 고난이 안겨준 선물, 고난이 안겨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 속에는 기쁨과 고난이 공존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애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곤고한 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병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안겨준 세 가지 선물을 이 시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고난은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는 험난함과 또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장에서 지금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성격입니까? 사도 바울 굉장히 목표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네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은 어떤 성격이에요? 되게 목적 지향적입니다. 목표치가 높아요. 그래서 담즙질 뭐 한번 한다고 하면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됐을 때는요, 잠이 안 와요. 그걸 끝내야 합니다.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다혈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대 체질입니다. 막 주목받고 싶어하고. 또 점액질, 바나바, 위로자 되고요, 잘 격려 잘해주고. 또 우울질, 굉장히 섬세한 모세 같은 아주 꼼꼼한, 이렇게 네 가지 기질이 있는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목표 지향적인 담즙질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즙질 성격과 접해 보셨습니까? 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지금도 사업하고 계신데, 어릴 적에 회사 사업이 끝나면요, 저희 어머니를 그냥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에게 또 일을 맡기셔가지고 또 가게를 벌리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저녁에 와서 도와주시고. 근데 가게를 하니까 여러분 진짜 가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자녀들 정말 장난 아닙니다. 가게 자녀들 다 또 부모님 다 투입돼가지고 결국 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침에 열고 밤에 문 닫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항상 문 닫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어느 때는 9시, 어느 때는 10시, 어느 때는 밤을 새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저희 윗 가게에 또 하나의 또 가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동네 슈퍼였는데 그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 문을 안 닫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치열해요. 경쟁에 지고 싶지 않아합니다. 아주 그냥 목적이 장난 아니에요. 저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안 잔다는 거예요. 어느 때 1시, 어느 때 1시 반. 나중에 그 가게가 결국 이제 장사가 안 됐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쟁 장난 아니신 분이라서 이제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그 위에 가게 문 닫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준홍아, 이겼다. 정말 저는 소스라치 놀랐는데 아버지의 그 목표 지향적인 성격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야, 진짜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진짜 바울같이 쓰임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바울은 그런 성격입니다. 경쟁에서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왜 그 표현 썼을까요? 바울은요, 이기는 걸 즐거워했어요. 책을 써도 바울은 이기는 습관, 이겨야 산다, 이겨야 행복하다. 바울은 아마 책 쓰면 다 이김, 승리,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어때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글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하고 있어요. 바울하고는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뒤쳐져 있으면요, 한 번쯤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냉철한 같은 바울이 지금 위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역 가운데 어려움 통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독과 또 고통,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다듬어진 겁니다. 목적 지향적이었던 그 바울이 위로하는 거예요. 눈물이 생기고, 내가 너 격려할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실제적인 예화였으니까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너 어째 걱정이 없니? 맨날 아버지만 질책하시고 너 도대체 이걸 뭐 할 거니? 항상 목적을 제시하면서 아버지 별로 이렇게 제가 성적 떨어지거나 어려울 때 크게 별 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 위로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성격. 근데 그 성격이 언제 다듬어지냐면은 고난 당할 때. 바울의 목적 지향적인 바울, 고난 당하니까 위로가 생겨요. 여러분들 중에 또
난 다혈질 같은 성격이라 나는 좀 주목받고 싶어하고 막 뜨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 푹 꺼지고 그런 다혈질이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하나님께서 때론 고난을 보내셔서 더욱더 정금같이 아주 순금같이 만드십니다. 또 어떤 나는 관계지향적이라서 관계가 깨지면 못 견뎌. 난 점액질 같은 성격이야. 난 바나바 같아. 난 좀 우유부단해. 그런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보내셔서 더욱더 단련시키시고요. 그 약점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또 난 너무 완벽주의적이야. 난 너무 우울질이야. 꼼꼼해. 난 문자 보내는데 답장 안 오면 막 조마조마해. 나는 길게 문자 보냈는데 상대방이 한 줄 답장 오면 막 상처받아. 이런 우울증이 계십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깊은 고난 속에서 깊어지잖아요. 그럼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땠어요? 한나 분이나라는 고난이 있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녀의 문제 그 한계 속에서 기도로 뛰어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보내실까요?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채우라고,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는데 밖에서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증거합니다. 얼마나 약 올리겠어요. 바울 가뜩이나 경쟁심 강한 사람인데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야, 이곳에서 지금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 조롱하고 있어요. 바울 열받겠죠. 아마 화병 났어야 돼요. 근데 그때 바울은 그래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뻐한대요. 고난 사람은요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격이 원래 좋아가지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니에요. 바울은요 오히려 화병 걸려야 돼요. 고혈압이 와야 돼요. 야,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날 약 올리면서 전도를 해? 근데 바울은요 의미를 찾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할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발견했어요.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누가 쓰임받든지 간에 복음 증거되면 하나님 기쁜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주인공 삼았습니다. 복음 증거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의미를 찾았어요. 그렇게 의미를 찾다 보니까 어때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때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때요? 라이벌 우리는 없애고 싶죠. 라이벌 보면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라이벌과의 경쟁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라이벌을 통해서요 내가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불인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신앙의 절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성격의 한계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깊이 만나십시오. 뛰어넘을 겁니다. 환경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발견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아파 잠을 못 잔다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머리 아파 잠 못 자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머리 아픈 거 맡기는 사람이에요. 저 군대에서도 A 간부, B 간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일을 갑자기 맡기잖아요. 갑자기 맡기니까 양쪽에서 맡기니까 답답하잖아요. 이거 A 간부 일을 해야 되고 B 간부님 일을 해야 되고. 처음에 제가 고민할 때는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맡겼어요. A 간부님한테 가서 이거 B 간부님이 또 시켜가지고 겹칩니다 보고하고, B 간부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A 간부님이 시킨 게 있어서 겹치네요 했더니 나중에 간부들끼리 서로 싸우더라고요. 저는 평안하게 지켜보면서 간부님들이 서로 싸우다가 정리된 일만 했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맡기는 싸움입니다. 머리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바울같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맡기고 또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받은 크기만큼 위로는 커집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면요 고난 당한 부분을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합니다. 좀 벗어나고 싶어해요. 이놈의 고난 지긋지긋해. 남자 같은 거 어때요? 군대 제대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다들 대부분 야, 한 번쯤은 할 만한데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된다고. 다 군대 생활에 대한 그 아련한 추억들이 있어요. 힘드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요 되게 우리는 없애고 싶어합니다. 이것 좀 내 삶 속에서 좀 지워졌으면, 이것만 없었으면, 이 5점 때문에 내가 참 부끄러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 가운데 뭐라고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규혁 선수 스토리 봤습니다. 올림픽에서 노메달이었어요. 노메달. 6회 연속 올림픽 출전했는데 메달이 없다는 거예요. 노메달. 굉장히 답답했겠죠. 이규혁 선수 예전에 TV 프로도 보니까 자기 그 메달에 대한 그 열정이 장난 아니다. 이글거리는 그 눈빛 보셨습니까? 그 열정, 한 사람의 그 간절함. 근데 이번에 힐링 캠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올림픽 때문에 운동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올림픽이란 목적이 있었죠. 목적과 함께 운동을 해서 나가잖아요. 메달 따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결국 안 됐잖아요. 노메달.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스케이트 타기 위해 올림픽을 자기가 이제는 올림픽을 위해서 운동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올림픽을 이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올림픽보다 스케이트 선수로서의 시간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규혁 선수 어떻게 했어요? 올림픽이라는 거 좀 기억에 지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노메달 땄는데 TV 켜고 싶지도 않았겠죠. 올림픽 나올 때마다. 근데 그 올림픽을 통해서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추구하던 거 때로는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쩔쩔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수단화시킵니다. 너는 네 존재로 살아. 그거 아니어도 돼. 우리는 막 열매를 많이 추구하고 싶잖아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지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우리의 성장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다시 부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준 모든 고난과 아픔, 슬픔들 있잖아요. 우리의 성장을 위한 다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어떤 집사님 상담했는데 자녀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보냈더니 거기 적응을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지금 계속 괴로워하는데,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그 자녀가 제가 경험했던 건 약간 비슷한 거예요. 저랑 상담하신 그 집사님 굉장히 목표가 높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맨날 어려서부터 약간 좀 윽박질렀대요. 계속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근데 그 뜻대로 못 사니까 그 자녀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막 상관이 막 윽박지르니까 자기 아버지가 생각났더래요. 꿈에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막 원망하는 게 꿈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막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막 별의별 얘기 다 했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치료받으러 가야 됩니까? 내가 아들 치료받으러 가야 됩니까? 아들과 함께 가야 됩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들어보니까 참 제가 경험했던 건 너무 비슷합니다. 저도 그 아이들 마음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마음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이젠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젠 내려놓으십시오.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독립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이젠 더 이상 아들을 목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십시오. 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용납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전사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랑 비슷해서요. 제가 알거든요, 그 아들 마음을. 그리고 집사님 마음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드렸더니 뭐 상담치료실 거기 안 가겠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더 이상 이젠 자기가 매이지 않겠대요. 자식 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고린도서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우리가 당한 고난 있잖아요, 아픔들 있잖아요. 언젠가 다 써먹습니다. 일기장 적어두세요. 고난의 일기장은 뭐 난 태워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다 적어두십시오.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 스토리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 난관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당하면 계속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6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오면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다 어떻게 보면 소위 세상에 하는 그 약간 심한 말로 때려치고 싶어 합니다. 아, 이게 진짜 지긋지긋하다. 다 중단하고 싶고요, 잠수타고 싶고요, 무엇보다 감정에 타격을 입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숨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보니까 6절 마지막에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딘다는 게 뭐예요?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거 중단하게 해요. 야, 너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다며 근데 이게 뭐야? 야, 너 교회 예배 좀 줄여. 야, 너 철야하면 뭐 이렇게 힘들게 금요일 밤에 가니? 야, 너 이렇게 직장 일도 안 풀린다며 새벽 예배 좀 이번에 잠깐 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새벽에 영어 학원 좀 다녀봐. 마귀는 계속 중단하게 합니다. 그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됩니다. 마귀 반응하지 말고요, 계속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위로부터의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능력을 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 스토리 아십니까? 아까도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신방을 다녀오다가 우연찮게 또 축구 얘기했는데, 여러분 축구 올스타전 같은 데 보면은 뭐 캐논 슈터가 있어요. 한번 빵 차면은 그 스피드가 뭐 130까지 나온대요. 130. 야구공도 130 맞으면요 엄청 아픈데 이만한 축구공이 날라오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 맞으면 정말 멘붕 올 겁니다. 근데 강영호 박사님 어릴 적에 축구하다가 눈에 맞아서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또 아버지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누나까지 하늘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절망, 낙심. 근데 장애인이라는 그 한계를 딛고 결국 그분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훗날 미국 백악관에서 차관보 역할까지 올라갑니다. 자기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그 쓰라린 아픔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같이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책 담당관 아닙니까? 백악관 정책 차관보. 그래서 그 강영호 박사 그분이 썼던 글이 있어요. 뭐 그래도 10계명이라는 그래도 10계명. 첫 번째가 그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멋대로 생각한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대부분 멋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모였을 때 가보셨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틀려요. 어느 땐 자기랑 구미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래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착한 일을 해도 따돌림 당할지 모른다. 그래도 착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착한 일 할 때 어때요? 야, 너만 잘나니? 아, 야, 유세 떤다 야. 요즘 초등학교 같으면 왕따 시키고요. 직장에서도 뭐 왕따의 경우 왕따가 있다잖아요. 다 큰 어른들이 왕따 시킨대요. 글쎄. 그래도 어때요?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고. 세 번째, 뭔가를 잘 해내면 질투 받으지도 못한다. 그래도 성공하라. 여러분 잘할 때 우리 잘하면 어때요? 사람들은 질투가 있어요.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자꾸 마귀가 마음 가운데 질투심을 유발시켜요.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면 되는데 자꾸 질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질투하기 싫다고 난 성공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성공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좋은 일 하고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도 욕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중단할 겁니까?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솔직했다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도 언제나 정직하라. 솔직했다가 불리할 수 있대요. 그래도 정직하래요. 그 여섯 번째, 때때로 내 생각이 무시당할 수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을 크게 하라. 무시당했다고요? 그래도 우리 비전은 크게 키우는 겁니다. 무시당했다고요? 요새 무시당했잖아요. 야, 네가 뭔데 그 곡식단 이야기를 해? 야, 네가 뭔데 네 꿈 얘기하니까 요새 무시당했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꿈을 붙들었습니다. 생각은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생각을 크게 하십시오. 일곱 번째, 사람들은 오로지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힘써라. 강자 좋아하잖아요. 옛날 뭐 종암 경찰서장에 했던 김강자 서장님 말고 우리 강자 좋아하잖아요. 강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래도 약자를 위해 힘써라라는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람들이 찾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돌보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쌓아라. 공들여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룻밤에 무너졌대요. 열심히 내가 돈 모았습니다. 열심히 내가 애써서 이번에 어떤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았어요. 근데 한 방에 그게 날아갔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이번에 사진 그렇게 열심히 몇 년간 모은 사진이, 여러분 사진 다 출력해 놓으십시오. 사진을 컴퓨터 저장해 놨는데 그게 한 2년간 모았던 좋은 사진 다 날아갔대요. 한 방에 훅이죠. 그렇다고 포기할 거예요?
그 사진 안 찍을 겁니까? 그 자매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깊어졌더라고요.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의 정성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없어져서 오히려 더 새로운 게 나왔다고. 명심하세요. 공동탑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도움 멈추지 마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철야 예배 때 우리는 좀 속아줘도 된다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좀 속아주면 어떠냐고. 또 믿어주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믿어주셨잖아요. 여전히 죄 짓고 넘어지는데 예수님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또 한 번 사명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지? 네 양 먹여.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 도움 주고도 공격받았어요. 그래도 도움 주고 사명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물어뜯기거나 발로 차일 수 있다. 그래도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라.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가장 좋은 거 줬는데 물어뜯긴대요. 발로 차일 수 있대요. 꼭 예수님 생각나죠? 근데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라는 겁니다. 세상에 뭘 줘야겠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계속 증거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님의 그래도 10계명 가슴에 새기려고요. 정말 중단할 만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고난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히려 포기치 않고 끝까지 질주하는 이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게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 준 사명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공격당할 수 있어요. 좀 조롱당할 수 있어요. 좀 왕따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 걸어가십시오. 그게 영광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린도서 1장,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첫 번째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목적 제한적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위로자가 되었어요. 자기 안에 성격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격뿐만 아니라 자기 상황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이 매임과 복음 전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선언하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은 깨달음을 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위로가 넘칩니다. 이규호 선수 얘기했죠. 올림픽 메달 따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추구하는 올림픽은 이제 도구가 됐고, 이제는 스케이트 선수로서의 그 즐거움, 자기의 존재를 누리잖아요. 자신의 존재를 누리십시오. 고난 가운데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가운데 계속하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이 올 때 중단하고 싶을 때 있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전히 사람들 사랑하고요, 여전히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고요, 여전히 생각을 크게 하고 이 강영호 박사님의 10가지 그래도 10계명 한 번 더 떠올려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이 십자가의 복음 언제나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3가지, 고난이 안겨준 이 3가지 선물을 통하여서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